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시험도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할 공부도 아직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제 저의 예배 생활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면은요,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가야죠. 이 고3이, 그죠? 금요일이면 또 금요철에 가야 됩니다. 저는 또 예배팀, 찬양팀이었기 때문에 또 일찍 가야 돼요. 또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연습하고 해야 돼요. 주일에는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배가 없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또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학원에서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저게 저래서 대학을 붙으려나? 저렇게,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노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이죠. 그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찌하던 인생이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등까지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어떻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아무리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그 세상의 방해와 음모를 겪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음모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벽의 중수가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다 되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원수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꾸미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계략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음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제가 이제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좋은 말로 포장해서 써놨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조금 더 이제 나가면 내 주제를 알라 하는 거죠. 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꼬라지를 알라 그랬어요. 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 성벽 공사가 그 건축이 이제는 허물어진 틈이 하나도 없이 이제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재건되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다 지어져 갈 때쯤 뭔가 일이 조금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가
조금 나타날 때쯤 누구나 우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뜰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소식을 원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막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내 결과를 들이밀고 이것 봐라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막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멋있게 잘 지어놓고 전기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쓸모가 없습니다. 전기 공사까지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수도 공사를 안 해놓습니다. 그 집은 쓸모가 없는 집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이 완전히 다 지어질 때까지 절대로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좀 마음을 풀어도 되지 않겠냐? 긴장을 좀 풀어도 되지 않겠냐? 또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만나달라 해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아직 되었다 함이 없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 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기 주제를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음모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혹은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약속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장래 희망을 적는 그 란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에도 장래 희망이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고 싶은 학교는 늘 높게 적잖아요. 뭐 서울대, 연세대 막 다 적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절대 이 학교들 못 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합격증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었었나 봐요. 붙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기억도 못해요. 저와 같이 이것들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내 열등감이 되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잘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4번이나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4번이나 만나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하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나를 자랑할 시간이 되면은 지체 없이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그 대상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4번이나 초청한다고 한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라도 가가지고 아마 어울리고 싶을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만나자고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온누평지입니다. 온누평지.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의 딱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진영에서 만나자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가운데서 딱 만나니까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자기 위치,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들의 실상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온누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산발랏 게셈의 제안을 탁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냐면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음모에 빠지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성벽 중수가 거의 다 지어져 가니까, 다 되어 가니까, 이제 뭔가 된 줄 알고 문짝 다른 일을 소홀히 하면 그곳에 사단의 음모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위치를 알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문짝을 다는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다 낫은 줄 알고 병원에 안 가면 또다시 발생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준 약을 끝까지 먹지를 않아요. 3일치를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하루 먹고 괜찮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고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급한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양육되어지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남편, 자녀, 부모님들이 빨리 교회에 오는 게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내 분수를 알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세워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알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산발랏이 4번이나 초청을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치사해요. 편지의 내용이 다 보이도록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편지를 작성을 해서 소문을 냅니다. 영모의 소문을 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둘러싼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식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출신이 유다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다가 총독으로 지금 파견되어져 있는데 성벽 중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소문이 들고 악성 댓글이 달려도 거기에 맞서서 화를 내면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음모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에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직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성벽 중수에, 성벽의 역사에 전념할 때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전념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서 거절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눅 들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주눅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알려면은 이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직면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는 열등감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주눅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를 절대 못 참습니다. 이렇게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든 하여튼 범인을 빨리 색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화를 내고 쉽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이 비방하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열등감이 없었는지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하게 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벽이 지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내 자리를 뺏길까봐 그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뭘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억측과 그 모함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것은 분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략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의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나중에는 왜 자신들이 느헤미야에게 분을 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막 화를 내다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내 안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안 것은 그것입니다. 그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음모가 자신을 해야 되는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딱 판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방해가 딱 몰려오면은 내 신앙을 방해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에 늘 어떤 방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가 딱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분을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주제를 알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실상을 낱낱이 다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무엇을 흔들기 위함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싸움이 많이 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이고요.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을 제가 많이 받아보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단기 선교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 그 선교팀 50명, 60명도 단체로 받아봤고요. 백석신대원 단체도 한 40명 이렇게 캄보디아에서도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목사님 되실 분들이고 다 거룩한 분들이니까 거기서 싸움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싸우는 내용을 보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 옳다. 아니다. 이게 더 옳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갑자기 공동체가 깨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이것이 지금 무엇을 흔들기 위한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딱 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딱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분을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의심에 의심이 이어지고 추궁에 추궁이 이어지고 분노에 분노가 이어져서 끝도 모르는 분노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화를 내는 것이 음모를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화를 내고 있습니까? 불의 앞에 화를 냅니까? 내 감정으로 화를 냅니까? 나의 분냄과 화를 다른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합니까? 과잉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막 내거나 화가 막 나고 그랬을 때는 다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 말 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조금 좀 과민 반응하는 것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그런 대답에 그런 피드백에 잘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같이 사단의 음해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서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여러분 무헤다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무헤다발은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딱 이름만 봐도 뭔가 믿음의 가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스마야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찾아볼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보고 어디에 숨으라고 합니까? 외소에 숨어라 라고 해요.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숨으라는 것이에요. 대적이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거니까 성소에 숨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잘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한 것들 아주 수백 가지 중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요. 네, 율법적인 정죄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헌금 안 하면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혹은
뭔가 나한테 기도받지 않으면 병이 절대로 안 나는 것처럼. 병 고침하려면 5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이런 사람들.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해야 암이 낫는다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대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것이죠. 그런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더라도, 누가 무엇을 주더라도 절대로 받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막 먹을 것도 주고 대접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그 예물도 딱 거절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네, 이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게 됩니다. 믿음을 가장해서 오는 음모는 정말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 음모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살려고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는다 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느헤미야가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외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거절하고 원칙을 지키니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원칙대로 대처했더니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니 느헤미야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에 숨으라고 한 이 스마야의 권고가 누구의 음모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지도자로서 도망을 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비방거리가 당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지로 내모려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교묘한 음모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제가 우리 라이드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칼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찌르고 내가 이기고 전쟁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주세요. 나 대신 싸워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물질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소행을 물질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소행을 물리치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네. 억울하세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내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음모,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봉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이 십자가 지는 적용, 이것을 할 때에 모든 음모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말씀의 원칙입니까? 세상의 원칙입니까? 결론입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되 당당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서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음모를 이기는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화내지 않아야지, 분을 내지 않아야지, 흥분하지 않아야지, 다 압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직면했어요. 네.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과 성전을 52일 만에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 맡겨주신 이 공사 문짝을 달 때까지, 네, 벽돌 하나 다 채워질 때까지, 바닥에 있는 자갈 하나 다 청소될 때까지 나는 그저 이 일에 몰두하고 주의 일에 몰두할 테니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화평해야 됩니다. 네, 평화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안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안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하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하라 하십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 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딱 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인가? 나의 분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